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1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요.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It is holy place they asce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nor sworn deceitfully,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mov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really football. Let's give him a little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otgun tacklers. Oh,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내가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시하신 주 사랑은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백성을 주셨으니 그 영생을 얻으리 풋볼 리그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팀 티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패치 눈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붙이기도 하고 아까 보셨죠.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손을 이마에 대고 하늘로 이 손가락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걸 티보잉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돼서 그것을 따라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바라시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증언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사. 대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사는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자신의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에 파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뜻과 통치를 선포하며 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됐는데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전파하라고 구원의 그 생명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냄 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권위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각국에서 파송받은 대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대사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얼핏 보면 그 신분과 그 권위와 권리가 다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철합니다. 국력에 따라서 좀 다른 대우를 받아요. 아프리카 같이 그런 작은 나라의 대사는요, 중요한 행사 때 초청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초청받아서 참석한다 해도 헤드 테이블, 중요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구석진 곳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강대국에서 온 대사는 당연히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고요. 그건 물론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헤드 테이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는 거죠. 또한 각국의 대통령들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대사들도 자신이 파송한 나라의 그 격에 따라서 그 신분과 대우와 권위가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설탕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물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뛰어야 될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예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일터가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학교가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신앙생활의 무대인 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거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내가 정말 뛰고 날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세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죠.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2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제자 공동체. 2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잘합니다. 모이라고 그랬을 때
모이는 거는 그래도 쉽게 수월하게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자고 하면 잘 안 나갑니다.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제자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라고 해서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라는 거죠.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을까요? 언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대사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파송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소수의 목회자들을 많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나의 그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어서 저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과 통로가 바로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질문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 살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갖춰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뭘까요? 한 가지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로 지키는 날이잖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잠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소통의 거절이죠.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고요. 나도 누군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도 잡아서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한 어둠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자,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배신자야. 너희들은 겁쟁이야. 너희들 여기서 문 잠그고 뭐하고 있는 거니?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정말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과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그 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평강을 한 번만 빌어주신 것이 아니라 2번 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셔 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2번을 말씀하셨다는 거는요 단순한 인사로서의 샬롬을 말한 게 아니에요. 평강의 그 뜻이 아니에요. 얘들아 평안하니? 그냥 인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절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네가 있어서 감사해. 난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 뜻인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 속에 숨어있지 말아라. 이제 빛으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품에 안겨라 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떠나가지만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게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평안함을 실제로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강이에요. 풍랑의 한 복판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이 안정된 마음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록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막 밀려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깊은 평안임인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지요? 그 추운 겨울날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 2-3시간 뜨거운 물로다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목욕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목욕하고 밖에 딱 나오는 순간 춥지가 않잖아요. 목욕하고 나서는 몸에서 막 열이 나요. 내 몸이 뜨겁고 피가 돌고, 그럼 밖이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난 따뜻해요. 내 몸이 따뜻해요. 열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나의 평안을 위협하는 그 바람들, 그 추위가 내게 몰려오지만 나는 성령의 목욕을 했기 때문에 열이 있는 겁니다.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모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화평으로 오는 평안, 성령님의 임재로 오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경험했을 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큐티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 묵상하면서 그녀가 바로 평화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녀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자 성령으로 인한 평강,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물동이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둬요.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달려 들어가요.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너도 와서 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봐. 와서 보라. 와보라. 초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대사가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해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어떤 사고나 철학이나 관념이나 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이 진리가 내 삶으로 부딪혀 와서 삶이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으로 번역이 되고 구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간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나도 이것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들이 나의 체험으로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부모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대학 가고 직장 가면서는요, 자기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영적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도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주님이 터치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만지세요.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요, 막 내가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틀어져 버린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펑펑 우는 겁니다. 내 죄는 너무나 많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만날 때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또 정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처럼 인격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영적인 풍성함과 자유함 속에서 세상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평안하니?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너의 삶의 문제 보면 도대체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담대하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평안을 경험했어. 나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